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와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은 아주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우둔해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절대로 자기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 다 제 집을 찾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소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소를 끌고 이제 풀을 먹이러 동네 형들하고, 집집마다 그때는 거의 소들이 있었으니까 그 형들이랑 같이 풀을 먹이려고 저희 집 뒤에 있는 봉천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서 이제 풀을 먹이다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이 소가 그만 뛰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쯤 됐을 그때로 생각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았다가 그만 오히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소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소를 잃어버렸구나. 소가 도망갔네.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집에 와봤더니 참 놀랍지요. 신기하게 그 소가 저보다 집에 먼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번 우리를 벗어나면 스스로 그 우리를 찾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지요.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에덴 동산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 강한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또는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아니면 뿔이 있든지 아니면 발톱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짐승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걸 가지고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할 수 있지요. 또 힘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의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저 하얀색이라서 쉽게 노출되는 거지요. 이렇게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한 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먹잇감이 되고 죽고 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우둔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만 이 양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고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이냐? 그게 중요한 게지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광야의 인생길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비천한 목동으로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이제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거 어떻게 하나 물고 가네? 그랬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을 결코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이 골리앗의 장군,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그걸 또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또 10년, 20년,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 평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또 배신과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승리와 성공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지요. 기도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 또는 자신의 넘어짐, 그것을 통해서도 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넘어짐,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노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심령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속에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이지,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편안하게 갈지 못하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한 무덤이 돼서 불뱀에 물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0년 광야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 40년 속에 편안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불뱀에 물리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추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앞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내 욕망대로라고만 한다면, 내 욕망으로만 한다면 나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음을 내가 알고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눈을 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편안한 생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신복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인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 쫓김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로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인생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오면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오늘 2절의 말씀 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 지역, 사막 기후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는 쉽게 찾아볼 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일이 대부분이지.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거친 강야와 험한 산지가 가득한 곳이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물밭에 많은 양떼들이 꿀을 먹고 배불러서 누워있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누워서 쉼을 얻는, 여기 강단의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지요.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은 참된 힘과 평화와 풍요로움과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2023년 정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정말 많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참된 영혼의 힘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고 권세를 많이 갖고 세상에 돈을 많이 갖는다고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양이니까 나를 바라보면 돼. 나의 음성을 들으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꿀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안식을 얻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하여서 양떼들이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거든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위험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맹수들이나 도둑들이 그렇게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좀 힘들지만 그런 지역을 피해서 때로는 우회하고 돌고 돌아서 정말 안전한 길로 그렇게 양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가깝고 쉬운 길도 있는데 왜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라는 건 뭘 말해요? 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택한 사람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필사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다 찍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다 이렇게 썼습니다. 베껴서 그래서 후세들에게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랬는데 성경을 쓸 때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붓을 내려놓고 펜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목욕칠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쓰고 계속 써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시는 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에서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떼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앞장서 가시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대충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인도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양된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아갑니다. 조급하게 몰아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몰아치는 분이 아닙니다. 앞장서 가시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양떼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정말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570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는 동안 헌금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570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시는데,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모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와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제 다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부족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갖게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